평안하십니까? 2022년 12월 1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구합니다. 말씀 위에 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이 되어서 특별히 요한 사도와 연관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을 향하여서 쓰게 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각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는데 그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로 기록된 7교회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었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상황은 다른 교회들보다는 훨씬 어려움도 겪고 또 핍박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의미, 그리고 이분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열쇠가 이것을 결정할 그 결정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여셨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열려있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한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는지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 그 자체는 작고 그 교인들의 힘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과 이웃들과 또 로마 정부 당국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한 힘든 재정으로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냐였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었던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사탄의 무리였던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능력은 적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감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그 인내로 현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그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험의 때도 그 인내로 인해서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또 올바른 신앙으로 견뎌내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세상의 그 시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큰 칭찬을 하시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또 비교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유했지만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 그 부유함에 빠져서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코비드를 지나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또 전쟁의 이 시기를 겪고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겠지만 불편함도 겪게 되겠지만 더욱 우리가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과 진리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또 신앙의 삶을 꿋꿋하게 진행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